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에바의 큰 아들이 아벨이고,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 가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그 집안의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에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만 2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형의 자리를 조금만 넘보면은 우리 형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형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의 전문가 하면은 제가 전문가죠. 제가 장례식에 A서부터 저 끝에 Z까지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서 장례식 참여하는데 조금 형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없다 그러면 좀 틀린 거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장례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입으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저 장례식은 장남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장남이. 형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형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저 형이 주관하십시오. 그럼 우리 형이 주관하고 또 돈은 또 열심히 옆에서 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갖다가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형의 이 정체성은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데 정체성이 있어요. 요 놈이 내 자리를 탐낸다?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담의 큰아들 가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동생은 항상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박정란님, 동생이 형보다 잘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못 났죠? 큰아들이거든. 동생이 까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동생이 형보다는 못 났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말이야, 동생의 재물은 받고 형의 재물은 받지 않느냐?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표현은 하지만 자신의 나약함이 느껴져요. 표현 안 하지만은 두려워져요. 이놈이 나보다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또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글쎄 이 탕자, 집안 재산을 다 들어먹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 들어오는데 말이죠. 글쎄 아버지가 그 아들 뭐 잘났다고 말이지.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는 내가 큰아들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집안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냐. 그런데 저 탕자 같은 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놈한테는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질서를 어긴다 이거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질서를 어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15장의 큰아들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온 책이 구약성경 사무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 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듯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의 문제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은 너무나 문명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꾸만 팽창해 가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은 블레셋에게 빼앗기 시작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단지파한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잖아요. 근데 단지파한테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부근에 땅을 줬어요. 인천 부근에. 근데 인천 밑에 당진, 장항 이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북쪽으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진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면 어디입니까? 인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인천 지역을 이 여호수아에게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포기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사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사 외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정시대, 중앙집권적인 왕정시대를 여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뽑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뽑을 때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에 있어서는 둘째 가면 서러울 거예요. 전쟁은 자기가 넘버원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실제로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아말렉을 무찌르고 자기 승전 기념비를 갖다가 갈멜에다 세웠어요. 내가 이러한 전쟁을 이겨서 내가 승리했다. 승전 기념비를 갈멜산에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블레셋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그 중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는데 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세도. 그러니까 사울도 저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 마음껏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런 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어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죠. 물맷돌에 돌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갖다 탁 박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팍 쓰러질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집에서 칼 뽑아갖고 그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였잖아요.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전세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블레셋을 갖다 무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오래간만에 거둡니다. 승리를 거둬가지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 수도로 개선장군처럼 군인들이 입성할 거 아니에요? 그때 길 양편에 백성들이 다 늘어서가지고 승리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 장군 군사들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뭐 꽃을 뿌리고 승리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막 여성 찬양된지 아니면 여성들이 그냥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야. 여기서 사울왕의 정체성이 깨진 거야. 전쟁하면 넘버원이 누구냐? 자기의 자기, 지금까지.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뀐 거야. 어째서 말이야, 이 넘버원이었던 나는 천천을 죽인 자가 되고, 어떻게 저 소년이 만만 죽인 자가 넘버원으로 등극하느냐?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정체성이 무너질 때,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 사람이 마음속으로 지극히 약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폭력이.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내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를 좀 보겠어요. 베드로의 정체성은 자기가 큰아들이라는데 넘버원 수제자라는 데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그런 각 들어오면 너무 재밌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일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죠. 다른 제자들 다 조용했어.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만이 얘기해. 왜?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때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다.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제자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지껏 내가 수제자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깨졌어. 정체성이. 그때 요한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참 재밌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닭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고개를 뒤로 돌렸어.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내 정체성, 내 이런 모든 자신감이 다 깨어지는 걸 갖다가 그때 깨닫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깨어질 때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사장님이 정체성이에요? 그 사장 언제까지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이 세상 것에 두면은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정체성은 흔들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 제자라고 부르기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옛 직업인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직업으로 되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참 이상해요. 내가 잘하는 옛 직업에 돌아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자기가 잘하는 게 뭡니까? 고기 잡는 일 아니에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 또 실패한 거지. 근데 저 해안가에서 어느 분이 소리치기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죠. 그때 요한복음 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해안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베드로가 그 옛날 누가복음 5장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다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먹을 것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도 남과 비교해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그때 베드로가 그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 말 싹 빼버렸어.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물어봐? 3번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저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있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약점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3번 실패한 것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차라.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요인 중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면요, 올바른 정체성을 못 가져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하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공해가지고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 나 배에 고기가 많으면 더 필요 없습니다. 틀림없이 안 들었을 거야. 그러나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힌 거지. 또 내가 장담을 했거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다고. 근데 웬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범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실패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실패한 나를 사명을 맡겨서 일을 맡기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젠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베드로다.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여기에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차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받아 일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여기에 베드로의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정체성은 베드로만일까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까? 우리 할렐루야는 아닌 것 같아. 대답 아무도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맞죠?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본향입니까? 본향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나의 정체성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성과 비교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난 천국 백성이다. 이게 정체성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켜서 하는 거야. 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